2025년 마지막 주간입니다. 을사년이 이렇게 지나가고 내년은 이제 2026년 병오년이 밝아오는 거죠. 병오년은 오행으로 보면 굉장히 화기운이 강한, 그러니까 뜨끈뜨끈한 기운이 다가오는 해. 그동안 얼었던 땅들을 녹여내고 그 땅에 새로운 생명들을 일으키는 기운이 오는 해가 병오년입니다. 그러니까 새해에는 그동안 청소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 또 불우한 과거들, 또 매국으로 얼룩진 정치, 이런 것들을 다 좀 확 태워버리고 내년부터는 뭔가 새로운 세상이 되기를 한번 소망해 보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은 크리스마스 주간이었습니다. 사실 요새는 크리스마스가 예전처럼 그렇게 굉장히 신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 어렸을 때의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큰 축제였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요때 문학의 밤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모여서 찬송도 하고 신앙송도 하고 연극도 하고 이런 행사들이 있던 때였는데 요새는 그것도 시들시들하고, 또 오늘 25일 새벽 같은 경우에는 또 새벽송 캐롤을 부르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새벽송을 도는 또 그런 일들도 있었고, 뭔가 교회를 통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근자에 들어서 교회가 상업화되어 버리면서 또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사실 교회가 그런 생기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교회가 생기가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아이들이 줄어드는 문제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딱히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교회가 그동안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성장을 한 거죠. 한국 교회가 부흥회를 통해서 크게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흥운동을 통해서 교회들이 많이 발전을 했죠. 그러면서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대형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의 대형화가 결국 종교는 늘 그렇듯이 대형화되면 숫자가 많아지고 세가 늘어나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종교라는 것이. 그런데 한국에서 교회가 대형화 교회가 되게 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다음에 감리교 몇 교회들이 이렇게 크게, 장로교도 그렇고 큰 대형 교회들이 되죠. 특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대형 교회를 만드는 폭탄 역할을 했습니다. 여의도에 그 황량한 모래사장에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가 갑자기 커지면서 교회 버스라는 걸 운영하기 시작해요. 사실 그 전까지는 차도 많지 않았지만 교회는 사실 걸어서 다니는 곳이었잖아요. 자기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 그래서 각 교단들마다 경쟁을 하기는 했지만 이사를 가게 되면 가능하면 같은 교단에 가까운 교회를 나가세요라고 해서 교족부를 떼주거나, 그도 여의치 않으면 다른 교단도 좋으니까 가까운 교회를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발전하고 교통수단이 좋아지면서 교회를 차를 타고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주차장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 버스라는 것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먼 지역에 있는 교인들까지 버스에 태워서 실어 나르기 시작했어요. 이 문제는 교회뿐만이 아니고 사실 대형 마트들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신도시 지역에서는 시내 버스 대신에 대형 마트 버스들이 노선을 따라 돌기 시작하니까 그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불공정 거래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대형마트가 운행하던 셔틀버스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교회는 아직까지도 교회 버스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노인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 버스로 자기 교인들을 실어 오겠다? 이게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은
교회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교회, 집 근처의 교회를 다니는 게 원칙이란 말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의 몸이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잖아요.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 예수가 있고 어느 교회라고 예수가 없겠습니까? 모든 교회에 예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주장에 의하면 성령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있고, 사실 교회가 아니어도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교회도 모자라서 본교회,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헛수작을 해가면서 교인들을 자기네 교회에 굳이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헌금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하고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영등포 개봉동에 살았습니다. 개봉동이라는 동네가, 오류동 개봉동이라는 동네가 경기도와 인접해 있는, 경기도하고 경계선을 같이 공유하는 동네죠. 그러니까 서울의 변두리인 거예요. 처음에 개봉동이라는 동네를 갈 때 영등포에서도 버스를 타고 정말 한참을 들어갔던 시골 동네였습니다. 주변에 논밭들도 여전히 많았고요. 그런 동네에 이제 개발 붐이 불면서, 서울이니까 거기도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불어나기 시작하고 아파트 상가에 교회들이 들어서고 이러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죠. 근데 이 교회들의 아픔이 생기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강남 지역이 개발되고 서울의 중심부가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건축붐이 불기 시작하면서 돈 좀 번 사람들이 강남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강남으로 이사를 가면서 교회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지역에는 이제 대형 교회들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10수년 동안 혹은 20년 가까이 어려운 조그만 가정집에서 시작한 교회가 상가 2층 건물을 얻고 개척교회를 하고 이러면서 어렵게 키워서 몇백 명을 키웠던 교회들이 서서히 교인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입장에서는 돈 벌고 성공한 알짜배기, 돈을 잘 내는, 헌금을 잘 내는 교인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발작을 하는 거예요. 본교회 어쩌고 해가면서 그 먼데 있는 교인들도 우리 교회에 나와주기를 바라는 거죠. 돈이니까. 헌금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또 열심을 가지고 왔던 교인들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뭔가 자기네들은 쭈꺼기만 남은 듯한 인상을 봐왔던 거란 말이죠. 서울 변두리에 있던 교회들이. 근데 이게 정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것처럼 사실 그런 개척 교회들에 모였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시골에서 올라온 교인들이에요. 도시화되면서 서울에 있는 공장으로 와서 일을 하기도 하고, 혹은 버스 차장이 되기도 하고, 혹은 밥만 먹여준다고 식모로 올라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시골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게 됩니다. 특히 삼순이라고 불렸던 굉장히 그 어려운 삶을 살았던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들어와서 서울에 살고, 그 사람들이 서울 중심 부동산이 비싼 지역엔 살지 못하고 집값이 싼 외곽 지역에 살면서 자기네들이 시골교회에서 이어왔던 그 믿음을 개척교회에다 쏟아 부은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성장시켰어요. 근데 그 교인들을 상대로 교회는 무슨 짓을 했냐는 거죠. 대형 교회들은 돈 잘 버는 고객으로 뽑아가고, 남아있는 변두리 교회들은 어떻게든지 교인들을 붙들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교회가 조금 성장하면서 무슨 짓을 했어요? 교회 건축들을 했단 말입니다. 교회 건축하는 과정에서 건축 헌금을 누가 많이 냈느냐에 따라서 그동안 교회라는 곳이 돈이 있든 없든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주일에 빠지지 않고 또 목사들하고 잘 지냈던 교인들이 정말 좋은 교인들이었는데, 돈을 많이 못 내면, 헌금을 많이 못 내면 직분을 안 주는 거예요. 장로가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씩 믿음이 좋았던 교인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과거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가 되면
뭐 주일학교 반사들이며 청년부들이며 전부 직장 휴가를 내 교회 여름 그 성경학교 주간 혹은 수련회 주간에 맞추느라고 자기 휴가를 전부 그렇게 소모를 했던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거죠. 그랬던 교인들 중에 돈이 많아서 헌금이 많이 내는 교인들은 장로가 됐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정말 열심을 가지고 일했던 교인들 중에 상당수는 교회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찬밥 취급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도 줄어들고 교회도 몰락해 버린 거죠. 한국 교회의 몰락은 단순히 뭐 인구 문제 이런 것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신뢰를 저버린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믿음을 돈으로 계산한 거예요. 돈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가 계산적일 수밖에 없죠. 주변 사람들을 돕자, 어려운 자기네 교인들이에요. 또 내 교회 안에 삶이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데는 인색해도 주차하는데 굉장히 불편하니까 주차장 늘립시다 하면은 한 번에 몇 억씩 거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더 이상 이웃을 바라보거나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게 교회가 몰락하는 이유고 기독교가 몰락한 이유고, 물론 여기 매국적인 행위까지 더해지면서 급속도로 몰락하게 된 이유고, 결국은 교회가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이웃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이런 일들을 이미 예측하고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뭐하냐? 길거리에 내던져 사람들한테 밟힐 뿐이다. 지금 기독교가 개독이 된 거잖아요. 등불이 빛이 잃으면 뭐하냐? 아무짝에 필요 없는 거예요. 걸리적거리는 걸림돌이 되고 만 거죠. 그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현실이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